지난 주간에는 다사다난도 한 것 중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는데 참 통쾌한 일도 있었죠. 우리 여자 골프 선수 박인비죠. 박인비라는 그 자매가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PGA에서 4번, 5개 중에 4개를 우승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까지 우승한 것을 갖다가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것을 116년 만에 처음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올림픽에 이번에 골프가 새롭게 돼서 아주 시기가 딱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올림픽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끝날 때에 그래도 그 한국이 올림픽하고 있는 그 메달을 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 8등에서 11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깊은 것은 작은 나라가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자분들 아주 잘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좀 하세요. 잘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에 5명이 출전을 했어요. 근데 다 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남자 셋은 다 동메달이에요. 근데 여자 둘은 다 금메달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아내들 또 여자들에게 참 이 남자들이 참 이 의시될 뿐만 아니라 참 잘합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런 열악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그 분배와 정복을 마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그냥 생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해야만 얻어지는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움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원리는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그냥 생각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가 7년 동안에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와서 7년 동안 같이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분배가 되어져서 그 두 지파 반이 자기의 기업인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다 순종하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 볼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루벤 갓지파, 므낫셋 반지파가.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5년 동안 땅 분배를 마치기까지, 그 다음에 2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5년 동안 땅을 분배한 동안 2년 동안 도합 7년간 가나안 땅으로 4만 명의 므낫셋 지파와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힘들고
또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두에서 활약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신실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의 한 약속, 모세가 그들에게 준 명령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 순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므낫셋과 반지파와 루벤과 갓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거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사실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하셨을 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약속한 사람, 내게 명령한 사람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그 약속이나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에 헌신을 계속하다가 그 헌신을 그냥 스탑해버리는, 그냥 그만둬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그렇곤 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는 그 모습에서 달랐다. 비록 자신들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참가한 전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가족과 재산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있습니다. 자, 틈만 보아서 돌아갈 기회만 노리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 모세하고 약속한 것,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희생적으로 순종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들이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라는 것입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오늘은 다르게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만 알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먼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나만 아는 사람은 나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을 보면서 전쟁에 죽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감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아마도 개인적인 이기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왜 해? 내 가족과 내 재산은 다 동쪽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온 공동체가 함께 땅을 얻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에 그들이 먼저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만 먼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것도 지켜주시고 내 것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세요? 보셨어요? 이게 2차 대전이 아주 격심했던 노르만디 그 상륙작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의 형제가 이 전쟁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4명 중에 3명이 죽고 막내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내의 이름이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보내야 된다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최전선 공수여단에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 수색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 수색대 그 대장이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습니다. 근데 최전선까지 그 라이언 일병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 수색대가 가면서 위험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그 수색대장이었던 밀러 데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이 친구를 그렇게 가서 구해야 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 생각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간 일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우여곡절을 다 여러 가지 죽음의 길을 걷고 라이언 일병이 있는데 도착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 라이언 일병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내가 돌아가면 내가 속한 이 공수부대와 동료들이 위험을 겪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색대는 어쩔 수 없이 그 라이언 일병과 함께 공수부대에서 함께 전투를 감당을 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많은 수색대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명령입니다. 그들 공동체를 가족을 구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 전쟁의 갈등 회의 가운데서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와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먼저 신앙생활의 실체적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신앙적인 원리의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데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적인, 실전적인 하나님 백성의 신앙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해져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근함보다 조금씩 더 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분위기가 더 도와지고 가까워지고 친근해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일이 일어나던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친근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원리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므낫세 집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의 기업과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서쪽 땅에 사는 9개 지파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위험성이 더 많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단히 당부합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한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과 약속을 순종했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서도 너희 동족들과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하나의 실천적인 신앙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너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친근히 하는 일을 흐지부지하게 할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같이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괴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원리로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마당에 따뜻한 봄날 아기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쫓아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엄마 따라서 나들이를 나가니까 아주 희양찬란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야, 병아리들 모두 모여. 엄마를 봐라. 야, 세상엔 그렇게 희한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도 많지만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도 많단다. 그러니 엄마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야 한다. 지금 나들이 나왔으니까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먹고 싶은 것 많이 먹어라. 그러나 엄마가 말하는 말소리가 들리는 한도 내에 있어야 된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엄마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해치려 하는 짐승이 오면 엄마가 크게 소리를 외칠 때니까 그때는 빨리 달려와서 엄마 날개 밑으로 딱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가 그 위험에서 그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병아리들이 엄마를 흩어져서 하는데 엄마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 거리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병아리가 봄나리를 너무너무 즐기되 그냥 그 경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멋있는 세상에 구경이 팔려가지고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나왔어요. 새끼들이 위험한 것을 보자 어미닭이 꼬꼬댁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병아리들이 그 엄마의 꼬꼬댁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엄마의 날개 밑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엄마의 꼬꼬댁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갔던 그 병아리는 그만 그 여우에게 잡혀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나친 먼 거리,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음성대로 그 어미닭의 품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만 갖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 신앙 원리다.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두 지파반에게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반드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도 나누라는 겁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길르앗 땅에 있는 4만 명 말고 다 있는 남아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 전쟁에 참여한 자나 후방에서 지원하고 그 땅을 개척해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의 공동체를 연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7월달 8월 초까지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9명이 갔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에 직접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가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헌금으로 후원하시고 또한 옷과 의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우리 교회의 지체들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외부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과 하나다.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가 있는데 그것이 양극화되면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눔의 삶의 신앙 원리를 통해서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을 받은 이 므낫색과 갓과 루벤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과 함께 그 전리품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 일체감을 갖고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는 축복과 우리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나누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만 명,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식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식량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또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못 먹어서 죽어갑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도전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적인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살아있도록 우리의 손길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베푸고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여호수아 아카데미를 다녀왔는데 그 학생 하나가 그 여호수아 아카데미 기숙사에서 거하는데 하루에 1불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불이죠. 그 학생 하나가 거기서 살려면 한 달에 30불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거, 부대 비용들 들어가는 게, 먹고 하는 게 또 1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아카데미 캄보디아에 있는 중고등학생 하나가 거기서 기숙사에 거하면서 공부도 하고 신앙 훈련하면서 미래에 캄보디아의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60불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께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보면 어떠실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일만 나만 알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원리로 살아들이십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내 상황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신앙 원리로 살아들이는 축복이라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몸소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을 몸소 행하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신앙 원리임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